신앙생활함에 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념생활, 마인드 컨트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일반 계시인 자연 만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창조한 이후에 그냥 이 세상을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고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시는 섬세하신 창조주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낮과 밤을 정하셔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달을 통해 절기를 정하셨고 20절에서 22절은 밤에 짐승들이 나와 먹이 사냥감을 하고 있으며 낮이 되면 사냥을 그치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사람 역시 낮에 일하고 저녁 이후에는 쉬게 됨을 말씀합니다. 사람과 짐승을 포함하여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하신 원리에 따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리듬을 주셨습니다. 낮과 밤이 있습니다. 그 질서에 맞춰 살아가야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심은 이러한 리듬을 무시합니다. 밤낮 없이 쉴 새 없이 일하지만 사실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영적인 리듬과 이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탐욕을 죽이고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 부족함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인 논리로, 탐욕의 논리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활하지만 그렇게 살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훈수를 두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안식일에는 쉬고 일을 그치고 탐욕을 절제하며 밤낮을 지키고 그리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리듬을 무시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만을 신앙하겠다라는 고백을 무시하고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됩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안식일에도 안 쉬면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재물을 통해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23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4절부터는 이제 104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24절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의 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25절은 크고 넓은 바다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26절에 그 대표적인 동물이 리워야단이다라고 말합니다. 리워야단은 욥기서 41장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피조세계 안에서 무질서를 유도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력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 놀잇감에 불과합니다. 장난감입니다. 26절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가지고 놀기 위하여 지으신 리워야단도 거기에 있느니라. 28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이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 세계 가운데 리워야단,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리워야단의 이런 세력들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코드숨을 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리워야단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력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육신은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육신과 영혼을 모두 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그의 능력을 말씀하는데, 피조물들은 그 앞에 먼지일 뿐이고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28절에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피조물로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도록, 먼지가 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피조물과 구별되신 거룩하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오늘 이 시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리워 야단도 아니고 피조물도 아니고 그들은 의지할 대상도 아니며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고 오직 의지할 분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매일마다 재창조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횡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엄청난 분이시지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며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지킨다라고 보호하시면서, 이러한 맥락 속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을 맺은 자신의 백성들 너무나도 귀하게 사랑하심으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서 체질은 본질을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여 죄에 넘어진다는 것도 아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 마음속에 연민의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이름으로도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여건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돌보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돌본다. 내가 책임져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34절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시인은 이 시를 마감하면서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첫 번째는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쭉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리고 이분이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쭉 설명한 다음에 그러니 그분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리와 야단을 장난감처럼 부리시는 엄청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의 형편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은혜 수단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되는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리와 야단까지 놀잇감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